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나라의 연구진이 7년 동안 약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걷는 것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다 알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 보면 많이 걸을수록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2337보, 하루에 2337보 이상을 걸으면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000보 이상, 4,000보 이상은 모든 위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고, 그리고 2337보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사람은 2337보 이상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4,000보 이상을 걸으면 사망 위험이 점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에 500보 이상을 추가로 걸을수록 500보 또는 500보를 추가로 걸을수록 사망 위험이 7%씩 낮아졌고, 또 모든 위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에 1000보를 추가할수록 15%가 위험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2337보 이상을 무조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심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500보를 추가하거나 1000보를 추가하거나 계속해서 추가해서 하면 되는데, 보니까 7,000보 이상이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더라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의 성인이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를 걸었더니 조기 사망 위험이 42%가 감소했다.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를 걸으면 조기 일찍 사망할 위험이 42%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6,000보에서 10,000보, 특히 7,000보 이상이면 사망 위험이 확 줄어들으니 할 수만 있다면 7,000보 정도는 걸으면, 이상이 없다면, 무리가 안 된다면 걸으면 몸에 참 좋다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식이요법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식도 신경 쓰지,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에 관리하지 않으니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겠죠. 젊은 사람들은 돌도 씹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곤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젊기 때문이고, 그 섭취한 모든 것은 어딘가에 축적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매 따라 또 몸이 안 좋아짐에 따라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또는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나랑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내 건강과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위해 또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연단은 유익하다라고 말하죠. 단 육체연단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한마디를 첨가하는데 약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운동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그것 때문에 내 살아가는 인생이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풍성하다면 아주 많은 유익인데 왜 성경은 굳이 유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약간 유익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인생이란 우리가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는 100세, 150세의 인생이 유익하더라도 전체로 사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고 찰나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세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첨언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도 간수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부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100년, 150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건강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100년, 150년의 인생을 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다면 또한 100년, 150년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면에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경건의 연단 또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열심으로 온몸을 다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첨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곧 이때라. 지금, 바로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이때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간과 상황들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백을 들고 있는지, 그 사람의 부유함이 어떠한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한마디 위로와 격려와 또는 경고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는 예물, 양과 예배 드리는 자세가 허튼 내 마음대로인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반면 가인은 농사를 지어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는지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신앙적으로 대충 자기 마음대로 예배에 참석했고 제사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 중에 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3,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바로 앞 뒤에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한 헌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부담 없이 헌금을 했고, 여인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는데 2,000원, 3,000원을 드렸는데 액수는 보잘것없지만 그 돈은 여인의 하루 생활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여인이 드린 헌금만 생각하는데 한 고드란트, 즉 2, 3천 원이 하루의 생활비였다면 그 여인의 옷차림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옷을 빨고 아무리 자기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더라도 함께 있는 부자들이 입은 옷, 그리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장식, 귀걸이에 비하면 진짜 초라하고 행색이 남루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같이 안 있으려고 했을 것이고 어쩌면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여인은 스스로 보기에도 미안해했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의 옷과 그들의 장식품과 그들이 내는 헌금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 그 여인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부자들이 어떤 장식품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여인이 드린 마음,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을 보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이 어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출석 체크했어요. 빠이빠이. 형식, 체면,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직분이 어떤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내가 스스로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도장을 찍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스스로 마음속에,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 자체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 총독이 예물을 받겠느냐?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있는지 없는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오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죠. 그러니 쭉 둘러보다가 늙고 병들고 팔기는 애매하고 그것 그냥 끌고 와서 상처나고 흠 있고 이런 것들을 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지금 가져온 그 소 총독한테 가져가면 총독이 받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스스로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아까워하여 내가 보기에 좋지도 않은 흠 있는 다친 쩔룩거리는 그런 예물을 갖다가 바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숫소와 양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경외는, 경은 공경할 경입니다. 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즉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흔히들 하나님을 좋은 분, 흔히 말하는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옆집 아저씨로 착각합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뭘 안 해도 되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두려운 분입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영과 진리로 단순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고 죄인인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만 집중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과 주일 사이. 오늘 예배가 만약에 끝났으면 예배가 끝난 후에 다음 주일 예배가 있을 때까지의 그 사이,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있는 주일과 그 주일 사이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머리와 기억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살던 대로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본능과 그리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다가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이고, 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만약에 그 1시간 동안 노력을 해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1시간 동안 집중하려고 한다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흠과 점과 티가 많은지를 내가 깨닫고, 그러한 죄인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회개와 은혜와 결단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가 중요한데, 그 주일과 주일 사이에 특히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구한다는 말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간절하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가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간절한 마음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덜 간절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고 중지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들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여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 하나님 말씀에 심차여 말씀을 읽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밤을 지새며 울며 통곡하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는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어느 것도 다 뒤로 제쳐놓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의 구름을 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번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싫어도 누군가를 만나고 억지로 웃고 시간에 많은 것을 쏟아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진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건강 박사였던 이상구 박사에 대해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돈 잘 벌고 그러다가 암 공포증, 이러다가 별장, 산에도 별장을 샀고 해변에도 별장을 샀고 그 사는 동네가 미국 사람들이 사는 좋은 부자 동네였고 이렇게 즐기다 보니 문득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 보니 자꾸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원래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십이지장, 궤양, 신경성 대장염, 하여튼 15가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암 공포증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정기검진할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믿음이라도 있고 어떤 믿는 대상이라도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도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늘 초췌해 가는데 어느 날 누가 부적을 줬답니다. 부적을 주니까 다른 때는 평상시 그 전 같으면 이게 뭐야 하고 찢어서 시중에 버렸을 텐데 부적을 딱 봤는데 찢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왜? 암에 걸릴까 봐. 찢으면 암에 걸릴까 봐 못 찢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갑에 딱 넣어놓고 좋은 벤츠 타고 첨단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지갑에는 부적이 있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창피하더랍니다. 부적을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적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부적은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믿을 텐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구들이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믿겠는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어떻게 알아볼까 하다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볼까? 당연히 있다 그러겠죠?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한테 물어볼까? 없다 그러겠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니 답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묻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해서 물어보면 있으면 응답할 거고 응답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묻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다가 혼나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습니다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며칠 전에 성경책을 놓고 갑니다 하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못 찢었어요. 왜? 부적처럼 찢으면 암 걸릴까 봐. 못 찢고 안 보이는 데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친구들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짝 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딱 폈더니 노아가 950살을 살았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거짓 이러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고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믿고 성경책을 정말로 친구들 앞에 찢어가지고 휴대에 버리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하고 화를 냈던 사람인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성경책을 못 찢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며칠 전에 성경책을 놓고 갔던 게 생각나서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쫙 모으고 정말 일생일대 기도를 했답니다. 공손하게 모으고 하나님 있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암 공포증에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책 정말 웃기는 책입니다. 아무리 제가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기를 보니까 퇴근 시간도 지났어요. 배도 고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응답 없으면 안 계신 겁니다. 하고 시간을 쟀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구나. 근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공포증 때문에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없구나 하고 허전한 마음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구절 읽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앉아서 책을 쫙 폈답니다. 웬걸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는 말이 또 나온 겁니다. 그때 이상구 박사가 놀랐답니다. 왜요? 그전에는 950살을 살았다는 책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책을 찢었잖아요. 찢고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찢은 겁니다. 책을 안 찢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가 95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르잖아. 이상고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말도 안 되잖아 해서 노아가 95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르잖아로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상구 박사였으면 그 책을 950살 살았다는 노아 이야기를 읽자마자 찢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나는 모르잖아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상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바꾸게 하면 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봄으로 인해 내가 내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때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지갑 속에 있는 부적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부적을 꺼내 찢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그거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암 공포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상구 박사는 성경을 대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뭐 그럴 때 은혜를 받고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 마음이 생각이 바뀐 걸 경험하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어졌고 부적을 찢었고 암 공포증이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깥으로는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 혹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질병을 때로는 치료하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안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을 일취월장 확 성장하게 만드시고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 그런 말이 있는 줄을 알죠. 그런 말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행사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서도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죽어가면서까지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해 예배드림으로 인해 정말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삶이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될 것으로 믿고 보니 응답되었고 이런 삶 이게 당연한 나에게 당연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돌려걷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린 반석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은 기본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그것이 떠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겉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며, 아니 나도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하며 언제까지 답답해하며 언제까지 스트레스 받으며 언제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예배 드리며 찬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응답받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든지 내가 그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주를 위해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